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이남녀 성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친히 잡아주시고 또 소망 없는 삶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순종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에 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합시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쓸모가 없겠지요. 믿음의 생명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의 생명력을 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을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만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15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요?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얼마나 가까운 곳에 계시는지 너희가 한번 기도를 통해 확인해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계시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어른들로부터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너 혹시 어디서 왔는지 아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연식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리고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네, 네가 지금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사실은 어디서요? 네, 다리 밑에서. 이 다리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놀리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끔 간혹가다 해주시지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이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을 밤새 묵상합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어른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가장 친한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난 친자식이 아니래. 이 말이 믿어진다면 그 인생은 불안해지겠지요. 왜 그럴까요? 저분이 나를 언제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신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어야 하고요. 자녀를 신뢰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밖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증거하실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뻐하는 이 모습을 누가 또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언가 받고 기뻐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는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지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녀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는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의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뭐 하기를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응답이라고 받았을 때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지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는 우리 수유동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특별히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아주 귀한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지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에 성공이 있고 저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캄캄한 두려움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막막하고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내가 밝히 볼 수 있도록 빛나는 태양이 있어서, 조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자리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라면 반드시 이겨내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그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자꾸 공회에서 반대하고 신문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야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이들이 걷게 되고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늘 불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는 자들에게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마치 기도가 끝나는 주문처럼 여러분들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밤이 지날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기도 응답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밤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사용하면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외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더 놀라운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시는 오늘 저녁, 예수 이름으로 올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